지금부터 1000년 전인 1077년 1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당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좀 사제 임명권을 놓고 많이 대치되어 있었습니다. 가톨릭 수장인 교황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결국은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교인이 아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로 인해서 로마 황제 주변의 여러 제후들이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배신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로마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왕복을 벗고 초라한 수도사의 옷을 입고 1월 달에 알프스 산을 넘어 이탈리아 북부 카누사라고 하는 성으로 교황을 찾아갑니다. 1077년 1월 25일 교황 그레고리오 7세를 만납니다. 근데 그 1월의 추운 날씨에 젊은 황제가 초라한 수도사의 복장에 맨발로 성문을 두드리지만 로마 교황은 3일 동안이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교황이 황제를 만나주지 않으니 젊은 27살의 하인리 4세는 그냥 그 겨울에 맨발로 덜덜 떨면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계속 성문을 두둥깁니다. 3일 후에 교황이 문을 열고 그를 만나줍니다. 로마의 황제가 교황 앞에 엎드려서 3일간 빌었고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르며 세계사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혈기왕성한 대로마 제국의 27살짜리 젊은 황제가 그 추운 날 3일 동안 맨발로 수도사의 복장을 하고 용서를 빌었으니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참했을까요? 그 당시 그만큼 로마 교황이 파워가 셌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엄청난 굴욕을 안고 간신히 살아난 대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돌아와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주변에 반란을 일으켰던 제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힘을 키워서 끝내는 황제의 힘으로 교황까지 폐위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황제를 파면시켰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로마를 떠나 이탈리아 남부로 도망가고 카노사의 굴욕이 있은 지 8년 후에 로마에서 쫓겨난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시는 로마로 들어오지 못하고 1085년 66세의 나이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시대입니다. 또 여러 가지 좀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황제가 옳다, 교황이 옳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 황제 하인리 4세의 위기 관리 능력을 봅니다. 교황으로부터 파면을 당했습니다. 주위의 제후들이 다 등을 돌리는 그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과감하게 황제의 권위를 내려놓고 초라한 수도사의 옷을 입고 고생 안 하고 자랐던 젊은 황제가 그 추운 날 겨울에 맨발로 3일간 추위와 굶주림을 이기며 위기를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굴욕과 수치를
반면교사 삼아서 역사의 반전을 이루고 승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때론 고통이나 굴욕이 너무 커서 멘탈이 무너지거나 삶이 부서지기도 합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서 있는 땅이 붕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더운 여름날 이글이글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 아래 서 있으면 영원히 온 세상이 다 불타버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다시 보니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어서 이제는 빙하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매 겪는 것이지만 계절의 변화가 참 신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마치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정반대로 바뀌듯이, 계절이 정반대로 바뀌듯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도 정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똑똑한 사람도 없고 끝까지 바보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똑똑한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점뿐인 엉망인 인생도 있고, 예전엔 어리숙하고 좀 시절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진국인 인물도 있습니다. 예전엔 별 볼 일 없었고 주목도 받지 못했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매력 뿜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고 모욕감을 줘도 안 되고 스스로 겸손하게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의인도 몇 번이나? 7번이나 넘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의로운 사람이 7번 넘어지는 동안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을 하시다가 7번 실패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구수해가지고 사시 패스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별로 안 좋아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 멘탈이 보통이 아니겠구나. 뭐 정치적인 뭘 하자는 게 아니라 7번이나 실패할 수 있을까요? 7번 실패한다는 거 가능할까요? 쉽지 않은데. 또한 성서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하면 완전히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럼 7번 넘어져도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완전히 다 무너져도, 의인은 완전히 다 부서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직 거 논문 한 번 통과 못하는 거 애교죠. 속상할 것도 혼미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야.
세계적인 역사서로 알려진 프랑스 혁명사를 쓴 토마스 칼라일의 이야기입니다. 수만 페이지나 되는 프랑스 혁명사의 원고를 다 마치고 그는 친구 존 스튜어트에게 자기 원고를 좀 봐달라고 맡겼어요. 친구가 한 달 동안이나 이 원고를 다 봤어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검토하고 다시 친구에게 돌려주려고 원고를 찾는데 어느 날 원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깜짝 놀라서 하녀에게 물었더니 뭐라고 해요? 그거 쓸모없는 건 줄 알고 불쏘시개로 썼어요. 아니, 2년 동안 쓴 그 귀한 책을, 친구 책을 하녀가 태워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책의 저자가 토마스 칼라일은 완전 멘붕이 되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칼라일이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저쪽에서 어떤 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리고 있더래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대요. 그래. 벽돌공이 그 큰 집을 지어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듯이 나도 다시 써보자. 그리고 기억을 더듬으면서 다시 글을 썼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다시 쓴 글이 처음 쓴 원고보다 훨씬 더 좋아서 아주 유명한 명저가 되었답니다. 우리는 몇 번의 실패와 절망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날 영광은 이전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이 지은 작은 아씨들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와요. 둘째 언니가 글을 아주 잘 씁니다. 그런데 축제에 가면서 막내를 안 데리고 가가지고 막내가 열받아서 언니가 써놓은 글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니, 축제에 안 데리고 갔다고 언니가 쓴 글을 다 태워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동생이 글을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해서 훗날에 위대한 작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우울함입니다. 빛깔로 표현하자면 회색빛 혹은 잿빛, 영어로 글루미라고 합니다.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씨를 보면서 후레쉬를 터뜨리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 어두컴컴한 우울한 글루미로 보이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잿빛 속에, 글루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잿빛들이, 글루미들이 모여서 찬란한 영광의 날 글로리아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11월 21일 날 저녁에 월드컵 축구 예선 다 보셨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나라 애국가 부르는데 거기서 야유를 하면 되겠어요? 선수들 얼굴에다가 레이저 빔을 쏘면 되겠어요? 그런데 3대 0으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정도,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로 28배 더 많아요. 땅 크기, 중국이 우리보다 96배.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그곳에서 각자 11명씩 뽑았는데 우리 선수들이 3대 0으로 이겼어요. 얼마나 행복하던지 제가 하이라이트를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나먼 독일 땅에서, 스페인에서 어린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눈이 째졌다고 놀림당하고 인종차별 받으면서 글루미했던 날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혼자 숨어서 울고 있었는데, 그들의 글루미가 모여서 글로리아가 되었습니다. 온갖 서러움, 모멸감을 참으면서 지루하게 반복되었던 수많은 킥들이 모여서 손흥민의 라보나 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탁월한 드리블을 보여줍니다. 작은 글루미들이 모이면 글로리아가 됩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몸이 건조한 하루하루가 일상의 성실함이 모여서 내일의 위대함을 만들어 냅니다. 어느 날 하루 새벽 기도했다고 해서 인생이 완전히 꽃길로 바뀌지는 않지만, 그러나 계속되는 꾸준한 기도는 척박했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로 자갈들을 골라내고 나무 뿌리들과 잡초들을 제거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보잘것없던 우리의 삶을 위대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잘 살펴보면 글루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걸음들이었습니다. 두엄이나 퇴비는 검고 냄새나고 지저분합니다. 그러나 농부는 그 검고 냄새나는 퇴비가 사랑스럽습니다. 이 두엄과 퇴비들을 듬뿍 섞으면 뭘 심어도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두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보면 글루미는 축복입니다. 우리 삶의 글루미들이, 실패들이 모여서 좋은 걸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늙어서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농부는 걸음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글루미를 피하지 마세요. 굴욕이 찾아와도 피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두려워도 피하지 않고 서는 겁니다. 내 어제는 무너졌지만 내일은 승리하리라.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수치와 모욕을 겁내지 마세요.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너지지만 강한 사람들은 빙긋이 웃고 나갑니다. 세상에 우리 아들보다 1살 적은 이강인 선수 23살짜리가 중국전 끝나고 나서 인터뷰하는데 그 레이저 빔 때문에 어땠어요? 그런 걸 받았는지 몰랐고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멘탈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굴욕을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글루미를 모아서 글로리아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세 이후의 미술 작품들을 보면 모자이크라고 하는 방법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작은 돌들 혹은 유리 조각들을 많이 붙여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타일 조각이 한 20분의 1로 줄여서 조그만 타일 조각들을 많이 그 파편들을 붙여서 하나의 큰 그림이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유럽의 유명한 성당이나 건물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작은 유리 조각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작은 타일입니다. 근데 보잘것없는 그 작은 조각들이 모이니까 위대한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일 수 있지만 이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노란 단풍잎처럼 성격이 고운 사람, 장미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열정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있는 듯 없는 듯 표시 안 나는 투명한 사람도 있고, 늘 투덜거리고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회색빛 인생도 있고, 자신과 주변의 빛들을 따스함을 다 빨아버리는 블랙홀 같은 검은색의 인생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 마음에는 안 드는 빛깔일 수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모자이크로 쓰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회색빛도 검은 빛깔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난 보랏빛이 좋지만, 열정적인 붉은 빛깔이 좋지만 회색도 이해해야 하고 검은색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항상 여러분의 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 시간은 항상 내 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주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변이 글로리아로 바뀌었습니다.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지만 우리 리브가 여선교회 또 권사님들이 추운 날 3일 동안 떨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밤에 나가서 혼자 쳐다보는데 찬란하더라고요. 제 속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글루미가 글로리아로 바뀌었구나.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어두웠어요. 밤에 어두웠어요. 지나가기가 들어오기가 좀 무섭지 않을까. 근데 빛들이 꽂히니까, 빛들이 빛나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글로리아가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눈을 가려버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요?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너희 손에 죄가 가득해서 너희가 부르짖어 기도해도 내가 눈을 가리고 내가 안 듣겠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결이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는 내게 나와라. 내 얼굴을 보고 나를 대면하자. 나하고 변론하자. 나하고 만나자.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줄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내게 나와라. 오기만 해라.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너희의 죄를 씻기고 너희를 고쳐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리라. 교회는 회개한 자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개할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죄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에 피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 묻은 손을 들고 주여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너희 손에 죄가 있고 너희 삶에 악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나와라. 우리가 서로 만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다 씻길 것이고, 내가 너희 악을 다 소멸할 것이고,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깨끗해진 너희에게 내가 영광을 주리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피가 있을지라도, 삶이 정결하지 못할지라도 주님 앞에만 나오면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글루미를 글로리아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나오라. 내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잿빛입니다. 죄악의 색깔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울함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의 피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입혀 주시옵소서. 영광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광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